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반대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가 불의한 복음학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2장의 전반부 1절부터 15절까지를 나누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까지도 복음의 배상을 실행하는 한 주가 되셨나요?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후반부를 나그네를 사랑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를 사랑한 나그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22장의 후반부는 도덕에 관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도덕에 관한 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단락에서 봤던 건 뭐냐면 주로 물질에 대한 배상 규정이었어요. 믿는 자들이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은 믿는 자들 간에 어떤 도덕과 어떤 윤리적 기준이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사람에 굉장히 많이 집중된 규정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질에서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전환이 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22장 16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여기서 이제 이 두 절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죠. 납폐금이라는 말. 납폐금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혼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서에서는 혼수는 보통 이제 여자 쪽에서 해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배경에서 혼수, 그러니까 결혼할 때 돈 들어가는 일은 누가 다 해야 되냐면 남자가 다 해야 됩니다. 와우. 복음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납폐금이라는 거는 혼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참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어려운 말로 납폐금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케이스예요. 결혼할 때 지불해야 되는 몸값이 있는데 결혼 전에 남자가 16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꿰어서 동침을 한 거예요. 반응이 아주 4D 극장 같은 반응인데 그렇게 해서 자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이 되면은 좋겠죠, 그렇죠? 결혼이 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결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동침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 아버지나 부모가 무조건 허락을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결혼이 되건 결혼이 되지 않건 상관없이 꿰어서 동침했기 때문에 결혼 때 내는 이 지참금 있죠. 납폐금. 이거는 무조건 지불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이 됐으니까 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꿰어서 동침했는데 결혼이 안 됐어요. 그래도 그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납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이 당시 납폐금, 이 지참금의 규모는 남자의 두세 해, 2, 3년의 임금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연봉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지금으로 치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남자분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거의 뭐 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을 3천이라고 친다면은 1억 가까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안 돼도.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꿰어서 동침을 할 경우 결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남자가 막대한 납폐금을 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너한테 벌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결혼 전에 괜히 깨어서 동침하면. 그러니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동침해가지고 결혼되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없어야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규정에서요, 여러분, 약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꾀임을 당한 처녀입니다. 처녀.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자인 남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은. 그래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강자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약자인 여자를 꿰어가지고 동침했을 경우에
너가 결혼이 안 돼도 엄청난 납세금을 물어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도 말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너는 분명한 약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이거를 지금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런 식으로 율법의 규정들, 마치 우리가 법전을 보면 법들이 이렇게 짜자작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규정들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은 다 다른 규정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굴리면서 사실은 좀 들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오늘 지금 출애굽기 이 부분이 어떤 그냥 스토리가 쭉 연결되는 거면은 우리가 사실은 설교를 듣거나 하기가 좀 더 쉽겠어요. 스토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법들이 쫙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들으면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율법의 규정의 핵심은 뭐다? 약자인 여자를 깨워서 동침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강자인 남자가 반드시 막대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했을 경우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18절 볼게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결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죽여야 되는 법들이 있다, 사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규정이 불쑥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죽이라고 한 게 뭡니까? 무당짓 하는 거, 그리고 짐승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 모두 살려두지 말아라. 왜냐? 이것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대변하는 행동들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정면으로 못하게 막는 행동들의 대변으로서 이 세 개의 행위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초점이 무당짓 하는 거나 짐승과 행음하는 거,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들은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거의 대표격으로 딱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무당은 죽여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딱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무당짓 안 하면은 다 살고 괜찮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무당짓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거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죽이는 거, 뭐 그런 건 괜찮은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과 행음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당집 가서 점은 안 보니까 괜찮은 거다, 거룩한 거다,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특정 행위를 정해놓고 그것만 안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함정이에요. 나는 절에는 안 가니까, 부처상 앞에서 절은 안 하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율법 규정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에 해당하는 모든 것은 죽일 만큼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이 본문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18절, 19절, 20절은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무당짓을 안 하거나 짐승과 행음하는 짓을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행동들은 안 하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 단락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21절부터 보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무당짓 안 하고 짐승과 행음 안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거였던 거예요. 뭐 한다고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요,
약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행동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지점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면은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전부 주어가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요, 나라고 시작합니다. 나. 그러니까 전부 주어를 나 혹은 내가라고 반복을 하면서 만일 그런 약자들을 압제하고 그로 인해서 니들이 압제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나에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그들의 고통을 직접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고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25절에서 27절 보세요. 25절, 내가 만일 너희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 이 사람도 역시 약자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채권자같이 하지 말아라. 돈을 빌려주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는 이 채무자에게 이유를 어떻게 붙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돈을 꿔줬다. 이자 몇 프로일까요? 20%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 세죠.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카드론 그런 거예요. 곡식을 빌려갔다. 그 곡식은 더 세요. 얼마냐면 33.3%. 여기 가서 막 장사할 만해요? 그렇게 이자를 매기는 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배경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이유를 매기는 게 당연시 되는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만큼은 가난한 자를 희생시켜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좀 보호하기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 약자로 대변되는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런 약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단순히 약자라고 하니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왔던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는 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으라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약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약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괴롭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약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약자예요. 성경적 약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세를 앞으로 하세요. 우리가 보통 사회적 약자라고 했을 때 사회적 약자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해서 약자가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그냥 사회적으로만 가난하고 어려울 뿐이지 사실은 그 내면의 상태는 약자가 아닌 경우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약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약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심령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약자들을 압제한다? 하나님은 그 압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동해동형, 네가 한 만큼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줘 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약자를 압제하는 거를 범죄 다루듯이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종의 막 으름장 놓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규정들, 약자들을 너희가 보살피고 살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격을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단순히 공동체의 기본 규칙만 잘 지키며 사는 것 이상의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은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요, 적극적으로 드러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이들을 이스라엘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 약자를 내가 돌보는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것처럼 너희도 좀 돌봐줘라 하는 이 지점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렘 할 때 렘, 예레미야 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5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여전히 살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특히 강조했던 고아와 과부들, 이방 나그네들을 정확하게 압제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란 그 지점을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돌보기는커녕 압제하고 당시의 문화에 편승하여 똑같이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린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 지점,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해줬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6절 말미에 답이 나와요. 예레미야 방금 우리 읽었던 7장 6절 말미에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뭐라고 나와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이렇게 나오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랐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기는커녕 압제하는 증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른 신을 따라갔다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따라가요, 다른 신을? 다른 신이 있어요? 있긴 있습니까, 다른 신이? 없어요. 성경은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따라갔다, 이건 뭘까요, 도대체? 뭘 따라갔다는 걸까요? 네? 사탄도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치질 않습니다. 그냥 이제 악한 자들의 수장일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설정해 놓고 이건 내 신이야라고 그것을 조작하고 있는, 설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을 실패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출애굽기 22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21절 보세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니들이 주인이 되고 니들을 섬기고 있는데 너 자신이 섬길 만한 대상인지 잘 생각해봐. 너희도 이전에 나그네였잖아 라고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처지였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린다면 너희가 압제받았던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너희가 언제부터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고급스러운 존재였는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너희가 다 잊어버린다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그렇게 고급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그렇게 막 섬김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막 자기가 주인이 될 정도로 언제부터 그런 존재였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요, 하층민 중에 가장 하층민, 왕의 욕구를 채우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왕들의 무덤을 지으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다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똑같이 나그네 된 자들을 압제한다? 그들 안에 무언가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뭔가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를.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의 모든 규정,
약자를 돌보라는 이 모든 규정을 어기고 세상과 똑같은 문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때의 그 감격과 과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다른 일을 섬기는데,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지없이 실패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루, 너희가 그렇게 착각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막 잘못 가고 있을 때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권세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28절에 나와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왜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의 집행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고 자기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며 그런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갈 때 그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재판장과 율법의 집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이 규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마지막 보루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것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더라도 어쩌면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간에 멸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 함부로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 그리고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가 목회자를 멸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취하는 거, 그건요, 그 가정에 매우 큰 비극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을 자녀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자녀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이 그런 행동입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아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려요. 왜요? 엄마 아빠가 서로 간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다 보고 자랐거든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렇게 큰 자녀는요, 어떻게 되냐? 목회자의 권면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보셨어요?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물론 여러 가지 요소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말 때문에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사역자, 교역자, 목회자, 목사들은 그냥 저런 사람들이구나. 우리 부모님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우리 부모님 괴롭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식을 자녀에게 심어주면은 그 자녀는 커서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만도 다행인 거죠.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줘도 저 사람 예전에 그런 우리 부모님을 괴롭혔던 그런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뢰하지 못할 만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스스로 올무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를 욕하지 말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번 좀 욕해야겠다. 귀에다 대고 하세요. 부부끼리 서로 자녀한테 안 들리게 귀에다가 오늘 목사님 한 곡 봤지? 이렇게. 적어도 우리 자녀에게 귀에 들어가지 않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손한 말과 행동들 우리 모두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아내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하는 불손한 말과 행동들 때문에 그게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자를 향한 통로가 열려 있는 게, 이 앞에 것들이 다 안 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든지 이웃을 섬기는 삶이 다 안 돼도 마지막 이 지점만 열려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권세자 재판장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온통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약자인 여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나옵니다. 고아가 나오고 과부가 나왔어요.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책임지고 보호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죽여야 할 죄와 같은 심각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결국 내가 주인된 모습. 나그네 시절을 잊은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을 잊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는 권세자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쭉 이어서 연결이 되시나요? 그렇게 율법 규정들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의 벽은 높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쉬워 보여요. 나그네 잘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 압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압제 안 하면 되지. 여러분 누구 가서 막 압제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하지만 누구 압제하고 학대해요 막 여러분? 안 한단 말이에요. 합니까? 무당짓 해요 여러분? 막 짐승과 막 이상한 짓 합니까? 안 하죠. 표면만 보면 이 율법은요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근데 하지만 그 의미, 출제자의 의도를 볼 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풀어서 보니까.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 의도를 모르면요. 말씀을 볼 때 아예 오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의도를 파악했다면 이제 적어도 정답을 찾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오답은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압제는 안 하니까 괜찮다. 이런 오답은 피해갈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의도를 알면. 신명기는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2세대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세대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 나그네를 엄청나게 많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세대랑은 달라요. 1세대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잖아요. 2세대는요 그야말로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압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야 돼.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잔뜩 만나야 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까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진리는 왜 이렇게 실천이 어려운 걸까요?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며요.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라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더 근원적인 거에 있어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생각은 지극히 1차원적이에요. 그래서 무당짓 안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요. 짐승과 행음하는 짓 안 하면 내가 거룩한 줄 알아요. 어떤 특정 행위로 딱 정해놓고 그 특정 행위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 죽여야 될 그런 행동이 아닌 이상은 내가 그걸 안 하면 나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무당짓과 짐승과 행음하는 짓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죽여야 될 나쁜 짓이야. 이렇게 딱 그것들만 항목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행위를 하는 무리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 마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무당짓이나 짐승과 행음하는 짓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상태일 때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특정 행위를 딱 정해놓고 이 짓을 하는 놈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해놓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특정 행위 하면 하나님 안 섬기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행동, 내가 스스로 정한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임 있는 자로서 납폐금을 내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거, 그들을 보호하는 거 아까워합니다.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에너지 소모로 여깁니다. 결국 미워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혹은 적어도 내가 정한 죽여야 될 어떤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친절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특정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싸늘하고 불친절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 섬긴다, 섬기지 않는다 이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정 행위를 못 박아 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패착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것조차 그런 영역은 감조차 오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요. 감이 오질 않아요. 어떤 건지 그게 지금. 우리는 원수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 행위를 하는 원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죽여야 할 죄에 대한 지독한 오해와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의 지극한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특정 행위로 열거된 이 무당짓과 짐승과 행음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동들을 대변하는 것들일 뿐이지 야 너희들 이것만 골라서 조져라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만 골라서 끝장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알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날도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는 기독교가 반대하고 죄악시하는 여러 가지 죄의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 그것만 죄입니까? 그거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요. 그거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는 장착을 해야 된다고요.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골라가지고 조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네 욕심만 내고 너를 섬기고 있는 그 행동 그거랑 똑같은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고 나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와 율법의 의도를 몰랐을 때는 가벼운 문제였어요. 그냥 점 안 보면 되죠. 무당집 안 가면 되죠. 이상한 짓 안 하면 되잖아요. 원래 안 했잖아요. 하지만 그 의도를 알고 나니까 그 행위를 단순히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 안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점을 안 봐도 점 보듯이 나 중심으로 나를 섬기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살면서 뭘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면서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엄청난 큰 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다가 그냥 짬 때리듯이 넘어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신앙은 절대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넘어가게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앙은 어떻게 신앙의 문제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요. 우리 영생이 걸린 문제인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금 큰 벽 앞에 서 있어요. 그 큰 벽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다 따져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거기 걸려 넘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하나 빠진 단락이 있었어요. 29절하고 30절 보세요.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2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라는 구절입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진 소와 양과 짐승들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죽여가지고 희생제사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은 뭐냐면 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희생제물을 바치라는 것은 너희가 바로 이 율법에 명한 대로 헌신해라. 너희를 완전히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오해하고 무지했던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원리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 전체를 그냥 드려버리는 거. 우리가 자꾸만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께 바쳐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헌신되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작은 머리통을 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됩니다. 이거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저건 잘못된 걸까, 올바른 걸까, 그런 것도 나중에는 해야죠. 근데 그거 먼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친절하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힌트를 줍니다. 29절하고 30절 우리 방금 전에 읽었죠? 여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 보세요. 29절 보세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 이거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제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처음 난 아들들 내게 줄지며, 이것도 어디에 쓰는 거냐면 제사를 섬기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소와 양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다 제사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 바치라는 것은 모두 제사와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우리와 같이 율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율법의 정신은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규정대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부정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게 제사예요. 율법대로 못 살았어요? 부정해졌어요? 그래? 그럼 너 제사 드려서 다시 깨끗해져서 와. 해서 제사를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신 방편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금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제사가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온전히 드려지심으로 완성된 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그네처럼 그 제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율법의 온전한 의도를 완성하시고 실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이제는 우리의 시간과 힘의 첫 소산물, 젊을 때의 시간들과 힘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체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제사를 막 마련해야 되고 완성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첫 소살물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힘과.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일이 되기 전에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딱 8일이 될 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를 하나님은요, 가장 좋게 받으십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살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위였구나, 그런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동의가 되게 만드실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를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압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너희가 압제당하는 입장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압제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압제당할 때 요구하는 바를 다 내어주어라. 이 둘은요, 달라 보이지만 같습니다. 뭐예요? 너희가 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압제당하는 위치에 있던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내가 밑에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던 압제할 수 있던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두 번째 적용은 뭡니까? 오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삶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며 사망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나쁜 짓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특히 나 스스로에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특정한 죄의 행위야 라고 정하는 습관, 여러분 그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그거를 막 자유롭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자꾸만 특정하고 그것을 정하고 그것만 안 하면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 사고방식이 남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사고를 버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무언가를, 어떤 행위를 특정해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얄팍한 사고방식으로부터 건지신 게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마지막 적용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권세자가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권세자를 멸시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 멸시하지 말아야 될 권세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화와 그런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와 공동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내가 무언가 막 함부로 불순한 태도를 막 보이고 싶을 때 여러분 마음에도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거를요, 누가 제어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와 가정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3항에 보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온전한 진보를 보이는 성화. 성화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점점점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온전한 진보를 보이게 된대요, 성화는. 읽어드릴게요. 그 전쟁에서, 여기서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요, 막 전쟁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하고 막 힘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처럼 막 오해하고 있기도 하고,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우세할지도 모르나. 그러니까 당분간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막 나의 연약한 부분과 무지와 오해가 막 우세할지도 몰라요. 막 그게 나를 사로잡어. 그럴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결국에는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지금 당장에는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의 거듭난 부분, 새 사람이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불손한 말과 태도를 버리는 그 모든 거, 결국 그것들이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들은요,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 의도와 의미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도 막 치열하게 분투하고 있죠. 그런데 이웃사랑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지신 그 속죄의 제사, 그것이
실패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예배에 우리의 중심과 기도를요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데 승리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나그네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